야, 6월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상 화제인 것 같아요. 이제 밤낮길이 잡혀졌고 점점 낮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낮하면 이제 일하는 때가 아니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이후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또 이웃 섬기게 하는 교회가 되야겠다는 표현을 갖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이제 구약 성경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기름을 붙여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고 그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의 광야에서. 내가 앉아서 몰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집 표현된 성막, 틀릴까봐 틀려도 괜찮아요. 성막, 또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해요? 장막이라고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제 그 구별된 장소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보면 성막도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에 이렇게 바뀌어진 걸 알게 되는데 성막, 회막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텐트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에 텐트를 왜 그러냐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를 지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 회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옮겨다니지 않고 한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막, 이 설계를 누가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기물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제가 가설계를 모른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칼을 막고 이렇게 예배를 해달라고 설계사한테 갖다 주고 이대로 설계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설계 제가 처음 응답받은 데 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칼을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당분간 써야겠고, 그래서 교회 특성에 맞게 또 그래서 제 사무실이라든지 책의 대표를 만들어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막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한 거 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대로 얘기했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짓게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질 수도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완벽하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짓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런 성막을 만들라는 것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만든 곳에 인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에 신의 광야에 쓸 때 저 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중에 제사장이 있고 또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어떤 짐들을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실 동안 회막은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막 짓기 전에 도청에서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약 40여 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에 오게 돼요? 한국 땅? 자신있게 여기 그 지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오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약속한 땅에 다 들어오니까 원하는 곳에 딱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마지막에 한 곳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이 실로. 잘 모르셔요? 어디예요? 실로잖아요. 실로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는 사실 성막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12지파의 정치 경제적인 집중지대. 성경을 잘 보는 실로라는 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돌아 40년 동안 돌아보면 마지막 어디에 이스라엘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 중앙산지에 있는 이 실로는 세겜과 베델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로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곳에 성막이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천막은 오래되면 낡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천막으로 잡던 벽들이 이제 그냥 돌로 쌓아진 되어지고 지금에 가면 이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정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면 실로에 가보라 얘기하죠. 실로에 가면 옛날에 성막이 있던 자리, 성소가 있던 처음 성소가 장막이 이제 있다가 점점 바뀌지만 오랫동안 있던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시대를 450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25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가 이제 들어가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성전으로 가면서 예배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 성막시대에서 다시 좀 그러면 이 성막시대 모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외기 때 왜 졸려요? 맨날 뭐 하는 법이 계속 나와요? 제사죠.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을 드리든지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든지 피를 발라서 이런 제사가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막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가 다른 나라에게 뺏겨요. 어느 나라에게? 성경 공부했는데 아직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뺏기게 된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죠.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변에 있는 여기 보면 이 욕바 이근처 블레셋 사람들 해변가에 있는 해양 민족이고 전차도 있고 굉장히 강력해서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이 사는데 이들이 이제 산지로 공격해 오는데 도대체 싸움이 잘 안 될 것 같아. 거기는 정규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농민연합군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공부해 보니까 뭐를 앞세우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전백승했어요. 언약궤를 앞에 들고 갈 때마다 뭐 미디안인은 다 이겼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뭐 언약궤를 앞에라고 하면 승리하는 거야. 싸울 것도 없어. 막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합니다. 뭘 갖고 와야 돼? 핵무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략무기 대신 더 센 거.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면 되겠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들고 싸우는데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싸우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더 이상 능력을 받기. 그러니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그 핵심지가 바로 실로잖아요. 실로에 쳐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실로를 불태워버리고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성막에 있는 기브들은 언약궤 빼놓고 있는 그들은 기브온으로 옮기게 되지만 아무튼 다 이제 성막이 있던 장소가 다 무너져버려 초토화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던 것이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있는 데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야. 아, 이거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 들어오니까 자기 신들이 목이 막 다 부러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희귀하네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 언약궤 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수레에다 실어서 지어줘. 그리고 그냥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게 베셀메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성의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언약궤 성소가 없어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예배는 기도원 상당에서 드렸지만 이런 데도 안타까움을 갖더니 다윗이 이거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다 해야 되나? 기도 좀 갖고. 아무튼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이제 돌로 된 집. 근데 전쟁을 많이 하는 허락까지 그 아들 때인 누구? 세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돌로 된 성전이 지어서 하나님 봉헌되어지고 오늘 봉독한 날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예배할 때 그때의 광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뭐였냐면 핵심은 제사였어요. 제사. 그런데 놀랍게도 성막실에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등장하죠. 오늘 읽었던 분. 옛날에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처음에 기타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기타 들어오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에 기타가 들어오냐. 드럼도 때는 난리가 났어요. 세상 가라오케집에 있는 이게 왜 교회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생각하는 초창기에 초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 쓰는 악기는 뭐 풍금이라든지 파이크, 피아노 정도 이거는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그것도 세속악기였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세상에 쓰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들이 있어졌는데 그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된 데가 바로 솔로몬 성전 시대부터 찬양의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희생제물은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한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으로는 한 순서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서 찬양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때요. 악기도 있어요. 현악기, 타악기 다 있어요. 나팔을 크게 불고 120명이 나팔을 불면 나팔이요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큰 나팔 소리고 재금과 소금과 숯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생각만 해도요. 다들 깜짝 놀라고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 예배드렸는 줄 압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이렇게 있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여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예배 전에 구름이 가득한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는 또 하나 더 더해진 것이 있어요. 그때서부터는 기도가 더해집니다. 제사에 어떤 재물에 대한 이런 것인데 이때서부터는요 제사가 물론 축복 기도는 있었지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 유명한 기도 열왕기상서 8장 22절 5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드려지면서 이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단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찬양의 때나 악기를 통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뭐도 드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권보경선 대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까지 새 세계 드린 모든 기도는 어디로 모여진다? 수도 대전이 아니라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길을 그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금 성소는 거기 있지만 이제 지어지고 있죠. 성소 자리는 있지만 회당이나 이런 거 칠 때 다 어느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어디로 모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성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희생제물에다가 이제 예배시에는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되 제물로 또 입술에 찬양 예배로 또 이렇게 기도로 드려진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그럼 어떻게 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상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늘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못하면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드려도 예배예요. 그러나 모이는 것, 나오는 이것이 다른 예배예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TV에 앉아서 켜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예배인가?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대통령 앞에 트레이닝방으로 간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렇게 되고 앉아서 춤춰서 TV에 기대에 앉아서 본다. 이거는 어쩔 수 없으면 그 시간이라도 집에서도 다르게 드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그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누구할 때나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감사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광고 안 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막 카톡방에 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의 가치가 그럼에도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정부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방역이니까 어느 정도 수용된다면 적어도 식당 가는 게 수용된다면 교회에서도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은 되고 왜 교회는 안 돼? 더 많으면 공무원들도 출근 다 하면서 교회는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론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가치가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또 주의해야 되고 또 아프면 이럴 때는 안 나와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같은 때 열나서 안 나오면 별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맙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보다 더 높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하는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배할 때 최선을 있잖아요. 비싼 옷을 입고 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만나 예배할 때 여러분 깨끗한 눈이 미국에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건요. 흑인들은 참 차도 희한하고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잘 사는 흑인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서 보면 어떻게 가다 보면 차 문이 없어. 발 다 보이기도 하고 유리창 때문에 테이프 척척 붙여갖고 다니고 옷은 저런 옷인가 이 옷 걸친 건가. 그런데 주일 되면요 꼬맹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래도 거기다가 해보고 넥타이 매고 한여름에 거기 평균 우리 살던 데 40도가 넘어요. 잔디가 다 죽는데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예배 가요. 이 얘기를 드린 건 옛날 우리 조상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근데 뮤지컬을 가더라도 가서 늦게 가면 입장 안 시키잖아요. 미국에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 갔는데 안개 가득 껴서 늦게 갔더니 문 닫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주일날 같이 가는데 교회 문 잠그지는 않겠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은 미리 하는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찬양이니까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깨끗하게 입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헌금을 그냥 던지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요 돈 귀할 때 그거 다려갖고 새돈 안 날때 다려갖고라도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축복하고 요새는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친구하고 노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알기로 쉽게 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일주일에 많은 시간 들이지 않잖아요. 예배 다 해서 우리 교회 좀 길어요. 1시간 반. 기죠? 설교가 좀 길죠, 제가. 하여튼 50분에 시작해서 뭐 20분 길어서 성찬이는 20분까지 하면 1시간 반 들어요. 근데 이때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핸드폰 켜고 전화벨 울리면 나가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 장관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졸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대통령 앞에 뭐 하는데 핸드폰 찌리링 울려서 여보세요 했다고 그 사람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끄세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의사가 있으면 켜보라 그럴게요. 의사가 아니고 뭐 공무원 오케이. 공무원은 또 비상 오케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 진동으로 모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꺼도 돼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여보세요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야 여보긴 뭘 보냐 이런 말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예배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 행동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가대가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같이 대표로 드리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할 생각하고 오늘 누가 이 집사가 틀렸네, 피곤했나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저 보기 싫으면 저기 십자가를 이게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우리 대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대접하는 게 달라요. 제가 사람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어떤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적당을 대접하면 저도 그 사람 무시하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존귀하는 사람들을 존귀해야 된다고요. 아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지서는 안 되는, 적어도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데 우리가 작성하면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예배 성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드려지는 이 전날 이곳에 있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할 때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 저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한테 왜 나를 자꾸 보고 하냐 때 하도 딴 데 보고 심란해갖고 여기 정전사님, 제가 그때 정전사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왜? 저는 목소리 크지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물론 음정밖에 틀려갖고 혼나긴 하지만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터지고 부산하니까, 왜냐면 성가대가 뒤에 있었어요. 미국 가보시면 혹시 강당 뒤에 성가대석이 있는 데라, 우리 있던 교회가 강당 뒤에 성가대가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등단해서 하는데 자꾸 이제 찬양할 때 흐트러지니까 아예 볼 때 거기 보고 예배하라고 했다고요. 왜 쑥스럽게 그러냐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집중해서 하는 예배,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진짜 예배지. 여러분 시간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든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정말 우리 힘껏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도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엄마한테 뭐라고 구박하면요 반찬이 틀려져. 근데 엄마 기쁘게 하면 나오는 게 틀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예배합시다. 이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예배가 다시 본질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하게 임재했던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할 때는 막 쓰러짐도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아도 하나님이 외에는 죄인들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그래야지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문제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요. 언젠가 돼야 되겠죠. 아니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든 그게 정말 예배예요.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하지만 보이셔도 다 해요. 그렇지만 주님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느끼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네. 둘째,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가 되라. 자,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이 실로처럼 안팎에도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BC 586년 또 7년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미리 720년을 다 10지파가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2지파 남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다가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인도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 돌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서 늘 이제 모여서 그때에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말한다. 그때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성전도 없는 이제 무너진 성전 쪽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겠는데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합니다. 근데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 은혜로 그 거대지구 바벨론이 바사란적으로 넘어가면서 다 이제 그 고향으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전 기록 그거 다 가지고 와서 그것도 황실 경비로 다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래서 들어와서 저들이 옛 성전 자리에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세워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이제 약 500년 뒤에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국력도 되어졌고 경비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어졌는데 보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옛날 나이 든 사람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너무 초라해서 울고 또 성전이 없다가 세워지는 거 또 그래서 또 감격해서 울고 울음바다가 됐다고. 아무튼 이 성전을 이제 한 왕이 새로 짓습니다. 무너뜨려진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더 좋은 성전을 위해서 지은 성전. 어떤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왕의 이름. 지은 사람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실제 유대인은 왕이 아니죠. 헤롯 왕. 헤롯 대왕이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붙여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은 거잖아요. 정말 더 크고 원래보다 엄청나게 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이 제1성전이라면 수룹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이 제2성전 시대라고 구별하는데 두 개라도 그거 한꺼번에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와 두 예배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전에는 말씀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저기 바벨론에서 말씀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전 제사를 못 드려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더 이상 제단이 무너지면 가정이 제단이 되어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여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가정에서 또 모여서 회당에서 그리고 온 다음에는요 성전의 또 다른 기능이 돼.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준 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수룹바벨에서부터 세워지고 나서부터 헤롯 성이 이어지기까지 뭐가 강조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져요. 이게 차이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말씀도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성전산이라는 터가 있는데 가운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 성전인데 거기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 들어보셨죠?
또 거기 중동 지방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벽은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 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그곳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하고 토론했다는 12살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한 주간도 그곳에서 성전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의 특징은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해야 될 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서 밤낮으로 진리의 말씀이요 계시에 치는 성경을 배우는 교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전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많은 걸 그래도 짓는 것은 예배터이기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공부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들을 행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보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다 보니까 멸망나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줄 압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르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교육되어지는 곳이 성전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이런 것저것 많아요. 목사님이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죠. 바빠졌죠. 말씀 공부하는 곳이에요. 목사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수련회 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는 되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아버지 함자가 뭐냐? 함자가 뭔데요? 요즘 그런 시대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자신을 잘 알기를 원해요.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그냥 나만 하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따라 사는 것이죠.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딴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부한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한 번 하면 좀 이번에 제가 세미나 하면서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세미나 참가비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장학금 주겠다. 한 번 빠지면 5만 원씩 벌금이다. 할 사람만 해라. 왜? 요즘 강의하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세미나 하면 올해 36대는 자료 주고 하는 건 자료 같은 건 안 주죠. 근데 그 교회 살 수 있도록 주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 새롭게 이제 만들고 정리하는 이유는 저도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직접 가르칠 때도 하고 그러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의 존말할 때 하라고 겁주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요 다 받아요. 특강하면 보통 이제 뭐 3시간 4시간 특강하면 한 40만 원쯤 주면 제일 싸더라도 학교에 공식적으로 특강은 5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하는데 다 거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저나 또 안 목사도 저기 대학교 교수도 하고 다 했잖아요. 대학원 교수도 하고 박사 과정에 있는 저를 교수 그걸로 하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언제 배웁니까? 이때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공부하면 성경 학교에서 통신해갖고 목사하는 분도 많아요. 대학교로 하면 대단하죠. 대학교, 대학원. 저희들이 대학원을 하는 공부에 보통 대학원 3배를 공부합니다. 네, 꽤까지 그래요. 저는 또 그렇게 더 많이 하게 돼서 편입하게 되면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으로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진리가 뭔지 가르치려고 할 때 기회 있을 때 딴 거 바쁘지만 언제나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는 이 교회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배워요. 그들은 배우려고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 안 배우고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래 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알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말세 때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배우고 또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또 신학까지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데 또 여러 있죠. 묻고 공부하시면 우리 교회 뭐 작지만 이걸 특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따로 또 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나와서 전도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모이고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부흥이 됐는데, 이때 그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아직까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때 초대교회 보면 뭐 한 가지 더해진 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돌봄입니다. 영어로 케어링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것들이 더해졌음을 알게 돼요. 복음들은, 영혼들은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육신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해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줬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영어에는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돌봄은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현장에서 삶에서 이게 돌보는 건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있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옥토가 아니면 그 사람 복음을 바라보지 못해. 근데 사람이 언제 옥토가 됩니까? 그냥 막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예수 믿기를 기대하면 언제 걸릴지도 몰라요. 왜? 마음이 이게 부자가 되다 보면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뭐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중도 걸어가다가 발길에 탁 걸려서 넘어져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어려움. 왜? 사람은 한계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데는 교회로부터 뭔가 이 좋은 일,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게 있고 뭔가 느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돌을 제하고 땅을 갈아엎고 태비를 주는 일 같은 게 뭔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 병자 만나면 기도해주고 또 구제해주고 가르쳐다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기저와 그 병을 기적이 뭐냐면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기도하는 건 우리에 있는데 고치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병든 자를 아픔을 무시하거나 내버려두고 딴 데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모든 문교를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다. 그럼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한다고 해보면 잘 믿지 않죠. 그럼 옥토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옥토를 만드는 것 같은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내가 문제 있는데 기도해서 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의 절에 나오게 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제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려면 과부들을 웃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다. 꼭 고아 과부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기르고 마음에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요새 직업력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기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무시해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발피잖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렇게 섬교를 받은 자들이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자기는 안 와도 교회 가려고 해, 저쪽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뭔가 먹은 게 있거든. 뭔가 도움을 받았어.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아직은 아니지만 나가게 되면 저 교회를 나가, 이런 교회가 되어주는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게 쉬운 적은 없었어. 한 번도. 그러나 어떤 경우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이런 것이 쌓여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저들이 정말 어려웠던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는 삶의 일. 그래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드려지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삶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의미의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을 얘기하는 줄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만고 싶은데, 또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나도 이름이 되고 싶은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만 힘쓰지 말고 육신이 변는 자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준다면요, 거절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요, 축복 기도해 준다면 해주세요 그러고요, 아프면 기도해 대부분.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닌 게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 기도해 주세요. 고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건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여러분, 우리들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도 공부하는, 너 잘 되라고 공부한다. 이게 세상에서 성경은 못하고 돼 있다가 너 잘 돼서 남 잘 되게 해줘라, 남 도와줘라는 얘기만 가득해요. 여러분에게 은사 주는 거 여러분을 위해 쓰지만 다른 사람으로 쓰라고. 여러분, 그래 지혜롭게 간구할 필요 있어요. 나를 뭐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 잘 안 역사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요, 기도 하나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요. 대학이 높여있는 사람들은 대학 가면 그 다음 뭐하게, 높아져서 사장 되면 사장 잘 되지 않아. 사장 되면 뭐하게, 그때부터 내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사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섬기는 일이 목표가 돼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 대통령 됐잖아? 된 사람이 있죠. 대통령이 뭐든지, 어떤 장이 되든지, 어떤 무슨 일 하든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섬기는 일이기로. 남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나고 써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이 쓰는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뭘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송받는 자들 되죠.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열순봉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위기라고 그러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죠. 부흥할 때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정말 나라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 압니다. 주변에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에 대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줄 알고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질에 충성한 교회,
되어지고 또 이 교회로 그런 교회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순봉 교회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으로 또 아버지 하나며 떠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행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세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만세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적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